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잡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잡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6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 부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에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하살 왕은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하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3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아멘.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여호아스 왕이 엘리사를 보고 14절에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라고 했습니다. 왕은 엘리사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온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병거와 마병은 당대 최고의 무기로서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14절에 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7절 말씀대로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이름으로 나라가 공경에 처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왕은 엘리사를 존경했지만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존경하고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15절 16절에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활을 잡게 하고 엘리사가 활을 잡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리아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17절에 동쪽 창문을 열게 하고 화살을 쏘라고 했습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활을 쏘는 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승리가 사람의 전술이나 전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18절에 엘리사는 왕에게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왕이 3번 치고 그만두었습니다.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3번만 시리아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6번 쳤으면 시리아를 진멸할 때까지 쳐 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고 예언했습니다. 화살을 쏘고 땅을 치는 것은 시리아를 쳐서 격퇴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를 확신했다고 하면 엘리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쳤어야 했습니다. 세 번만 친 것은 미지근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4, 25절에 여호와서는 세 번이나 시리아를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찾았습니다. 20절에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을 해마다 침범했습니다. 모압인들에게 약탈을 당할 정도였으니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20절에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병에 걸리고 죽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길을 선지자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놀랍습니다. 21절에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시체를 묻다가 도적대를 보고 놀라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시신을 천으로 싸서 동굴에 두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을 못 살리는데 죽은 사람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도 일합니다. 죽은 엘리사에게 닿기만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죽은 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자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엘리사는 남은 살려도 자신은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시리아 하사엘 왕은 이스라엘 요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vo 살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전쟁의 승리 등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폐렴으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감염이 없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